요리분답 26강 오늘 86에서 91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선행이 감사로 표현되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86문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조금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읽어주세요.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언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에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정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우리 행위가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그 선행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이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폐지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행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의 어떤 기준,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행위가 구원의 조건도 안 되고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한테 선행을 하라는 말 하지 마. 선행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선행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서 3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지만 악이었다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거짓과 위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나? 2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착한 행실, 선행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등불은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야 방 전체를 비치게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인 우리도 삶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착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땅하다, 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리에 맞는 언행과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연륜이 쌓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언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해야 되는데 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말도 좀 은혜롭게 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뒷모습이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한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한다.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악한 세상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나? 마태복음 7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 지옥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작업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 거짓 그리스도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사과 열매가 맺히고,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에서 갑자기 수박이 맺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감나무에서는 감의 열매. 우리가 좋은 나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나무로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7문을 보니까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읽어주세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선행이 안 되나? 첫 번째가 뭐예요? 불의한 자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했죠. 자, 여기 탐색이 뭐예요? 사치, 성적 방탕, 남성 관계, 동성애에서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진짜. 아니, 지금도 왜 동성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남색이 뭐예요? 남색이 남을 색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 동성애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동성애가 요즘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 시대에도 음행을 하는데 막 동성애를 행하고 이런 일들도 이때부터 있어 왔다는 게 참 새롭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선행을 행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데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삶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선행을 못합니까?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선행을 해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요, 이것도 뭐예요? 예수 밖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색이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저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절제와 인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과 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하지 말라고 하죠. 성적으로 방탕하지 마라. 절제해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다 뭐예요? 절제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술 취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거다. 멀리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은 내어 버려야 될 것이고 끊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절제해라. 절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자꾸만 도모하고 육적인 일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쾌락을 재미를 얻고 이런 것들은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으로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88문에 보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이제 한 장 넘겨야 되죠.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냥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를 말해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 육체의 일, 불의한 일, 옛사람의 습관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이거는 회개 기도지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어떤 회개의 그런 선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4장 22,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옛사람을 죽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이거는 제가 뺐네요. 뒤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유인물에 놓은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경건 활동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 내가 하루에 밥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동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 우리가 기존에 돈을 번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받은 존재다. 우리는 새롭게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이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89문 읽어봅시다. 89번째 질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더욱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이제 슬퍼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좀 자랑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지 않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 많고요. 혼자 자책하고 이불킥 한다 하잖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해놓고 제 설교 영상 저 잘 못 보거든요. 아우 민망해가지고 도저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십시오.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 이 아름다운 성교회
수원교회가 목사가 잘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린대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다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된 회개는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분노하고 죄를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하잖아요.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91문. 그런데 갑자기 또 묻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선행은요,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에스겔 20장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뭐다? 선행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고 선행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행의 근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친구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 이게 다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선행이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선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 받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생애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제가 잠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숨기시고 나를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드러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이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는 좀 감춰주세요. 나 옛사람은 좀 죽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생애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행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뭐예요? 참된 믿음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고, 외적 규범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층이기 때문에 선행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이런 모습들을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선행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회개하는 심령과 참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